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십니다. 이 태평양의 주요 항로 중에 여러 곳 중에는요, 수많은 암초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바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좌표를 찾아서 안전하게 항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를 안전하게 항구까지 넣기 위하여 참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등대에서 한 방향으로 불빛을 쏘는 겁니다. 항구에 하나의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등대를 만들어서 그 등대가 하나로 모여지는 곳, 그 등대의 불빛이 하나로 일치하는 방향을 따라 들어오면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대의 불빛이 두 개로 보이거나 또는 세 개로 보인다면 암초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의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대의 불빛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불빛으로만 보이면 바로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도록 설계를 했었다고 합니다. 달빛조차 없는 흑암에서도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불빛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기만 하면 파선의 위험 없이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도 비슷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늘 세 개의 등대가 함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모든 빛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면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잘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인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바로 그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어찌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이 지켜가야 할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하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가나안의 우상과 죄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단호하신 말씀을 합니다. 다 몰아내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방 종교의 흔적도 싹 다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해야 할 땅이기에 더 철저한 구분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움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위에 군림할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셨던 것은 그 땅에서의 소산을 많이 갖는 것과 땅을 많이 갖는 것과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 많은 율법을 알려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유가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며 가장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혼합되면 거룩은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려면 결국 구분과 보존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그 본분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물질, 성공, 관계, 그리고 자기중심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철저히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더 많은 삶을 소원합니까?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늘 바라고요. 때론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고자 하는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앞서 있는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알게 모르게 동경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상들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 또 그들의 종교가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잠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칙들을 정말 많은 경우 타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식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면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타협했던 그 타협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어서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도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학과 문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빛을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혼을 비춰주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부르짖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의 인격이 되며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산 편지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경건의 누룩이 무리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하늘의 지성적인 존재들은 품성 가운데서 참된 위대함의 요소를 간파할 수 있는데 이는 선량함만이 하나님께 효율성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로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품성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 앞에 계속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 편이어야 우리의 영적인 순결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살려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서 가나안의 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순결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철저히 삶에서 제거해야 수많은 시험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제거해야 할 가나안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곧 가나안의 우상이 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주관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면 결국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싹을 더 소중히 길러내십시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을 이제 나눠주는데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운에 맡기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제비를 뽑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비 뽑기는 그저 복불복의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직접 참여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일종의 투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형태로 제비를 뽑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77번이나 쓰여지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또는 몫으로 뽑힌, 주사위를 던져서 몫으로 분배된, 몫으로 정해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랄은 구약 전체에 7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칠 염소도 그렇게 제비를 뽑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땔감 나무를 바치는 순서도 제비로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에 맡겨서 운이 좋으면 큰 땅을 얻고 운이 나쁘면 조그만 땅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고랄, 곧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제비는 운에 따라서 뭔가를 얻고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게 나눠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가정에 이제 유산 상속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첫째에게는 큰 집을 주고 둘째에게는 작고 소박한 가게를 상속해 주게 됩니다. 둘째는 아무리 아버지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재산의 대부분을 형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선택에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둘째가 받은 가게는 번창하게 되었고 훗날 둘째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은요, 장사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보다 장사에 재능이 있었던 둘째에게 아버지는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가게를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했던 형은 많은 재산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재능이 있었던 동생은 재능을 펼칠 터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훗날 이 형제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다. 아버지가 볼 때 미래가 있는, 재능이 있는 그 재능을 따라서 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나 역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 열애 하나도 잘 구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만큼 내게 주시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비전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큰 꿈을 갖고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멀리 떠나며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셨던 주인처럼 우리가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될지를 우리는 주인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지, 종자의 재능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주께서 주신 것에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삶을 망칩니다. 유혹은 언제나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은 굉장히 큰 시험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일상에서 조금씩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놓지 못했던 건들 때문에 결국은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요, 이렇게 집에서 화분을 키우셨는데 화분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겨우 한 마리여서요, 이 집사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요, 그 화분 전체가 해충으로 덮이게 되었고요. 결국 집안의 모든 식물이 죽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그 한 마리의 벌레를 잡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었겠죠. 가나안 입성 전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정복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회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죄를 끊고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중에는 큰 시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쯤 괜찮겠지, 아니가 아닌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시험의 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까?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감히 주시는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은 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늘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가지라도 더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을 향한 변화가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닮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에서 더 욕심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인생의 것을 버리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또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소유한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품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 함께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